우리가 22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은 주일날 우리가 함께 보기로 하고요. 오늘 35절부터 보았는데 갑자기 주제가 바뀌었습니다. 주제가 이제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관한 이야기로 바뀌어지게 되는데, 그것은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과 사실은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31절을 보면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 보면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랬죠. 이 그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것도 우리의 삶 속에 이미 와 있는, 우리의 마음에 이미 임재해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주님이 되어주셨죠. 그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이런 삶을 살 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말씀이거든요. 자, 그리고 나서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그 앞에서 12장 첫 부분에서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에게 환난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예수님도 여러 가지 고난 속에 죽음을 당하셨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을 죽이는 사람들, 예수님을 반대하고 거역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언제든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인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많은 고난과 환난을 겪게 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어떤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의 나라를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그 고난 받는 것 조금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 그랬죠. 왜 그렇습니까? 설령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사람들이 우리를 죽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단지 우리의 육체의 생명만 가져갈 뿐인 거지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우리의 육신은 죽여도 우리 영혼을까지 지옥에 멸하지는 못하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살고 죽는 것만 결정하시는 것이 아니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느냐 아니면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느냐, 그걸 결정하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인데,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신실하게 살면 반드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둘로 나누어 봐야 돼요. 하나는 예수를 믿는 순간 이미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왔지만 이 나라는 완성된 나라가 아니에요. 그 완성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완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35절부터 하시는 말씀에 이제 완성되어질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때, 재림에 관한 때로 자연스럽게 주제를 바꾸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띠를 띠고 있으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하는 겁니다.
어, 여러분 유대인들의 옷을 우리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성화라든가 영화 같은 데에서 유대인들의 옷 입은 모습들을 여러분이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마치 옛날 우리가 두루마기 같은 걸 입으면 어때요? 굉장히 펑퍼짐하고 크죠?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거기다 또 원피스 큰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피스를 입었는데 이게 굉장히 큰 원피스다. 몸에 쫙 달라붙는 원피스가 아니고 펑퍼짐하게 퍼진 그런 원피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의 옷이 거의 그렇게 입거든요. 거기다가 또 이제 이렇게 어깨에 둘러가지고 앞으로 내려오고 또 뒤로 내려오게 하는 그런 천을 또 두르고 있는 경우도 또 많이 있거든요. 그런 옷을 평소에 입고 다니다가 무슨 일을 한다 혹은 무슨 뭐 달린다 이럴 때는 반드시 허리띠를 띠게 돼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일을 하고 뭔가 분주한 뭔가를 할 때는 이 옷이 펑퍼짐하게 되면 불편하거든요. 거추장스럽고. 그러니까 일을 하고 할 때는 반드시 허리에 띠를 떼가지고 옷을 잘 묶은 다음에 그리고는 이제 걸리적거리는 거 없이 이렇게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은 허리에 띠를 띠라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그랬는데 등불을 켠다는 얘기는 이게 이제 밤이라는 얘기예요. 왜 밤까지 이렇게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있어야 됩니까?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그랬어요. 이거는 뭐냐면요, 종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리고 우리에게는 주인이 있어요. 근데 그 주인이 혼인집의 잔치에 참여를 한 겁니다. 근데 그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종들은 뭐 해요? 띠를 띠고 허리에 띠를 띠고 불을 밝히고 그리고 주인을 기다리고 서 있으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이 혼인은 밤에 보통 합니다. 왜냐하면 날씨가 주로 덥기 때문에 이 더운 지방에서는 혼인잔치가 밤에 하게 됩니다. 그래야 좀 더 선선해지거든요. 근데 이런 혼인잔치 밤에 하면 그러면 금방 끝나겠습니까? 결코 혼인잔치는 금방 일찍 끝나지 않아요. 여기 2경이나 3경에 주인이 돌아올지 그거는 모른다 그랬는데 저녁 시간이요. 보통 해가 지면 이제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해가 질 때 우리와는 좀 다르죠. 그러면 그 해가 져서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어질 때 3시간 단위 혹은 2시간 단위로 끊어서 시간을 계산하는데 예를 들어 저녁 6시부터 이제 해가 져가지고 새로운 날이 시작된다고 했을 때 3시간 단위로 끊으면 6시부터 9시가 1경, 그다음에 2경은 9시에서 12시, 3경은 12시에서 3시 이런 식으로 시간이 계산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보통 12시나 12시 넘어서 새벽 이런 때에 주인이 올 가능성이 많은 거지요. 그 종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그렇지 않아도 하루 종일 일하고 저녁이 되면 이제 피곤해지잖아요. 근데 주인이 혼인집에 잔치에 참여해서 이제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데 그때까지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있으라는 얘기는 그 시간까지도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주인이 오든
내가 깨어 있다가 주인이 오면 바로 문을 열어드리고 그리고 주인을 영접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종된 사람 입장에서 주인이 잔치집에 가서 아직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나 피곤하다고 잘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불까지 끄고 주인이 언제 오든지 말든지 나는 관심 없어 이러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이 이제 재림할 때까지 저와 여러분이 준비하고 있다가 맞이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원래는 우리가 48절까지 세 개의 비유가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39절, 40절 말씀에 이제 두 번째 비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오늘 이제 두 번째 비유까지만 말씀을 보았는데 첫 번째 비유는 이렇게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준비하고 기다려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마태복음 25장에서 열처녀의 비유, 그거를 이런 식으로 다른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면서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관심이 없습니까? 근데 예전하고는 달라진 것 같아요. 많이. 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님 신앙생활 하시고 할 때 보면 예수님의 재림을 늘 기다리고 준비하며 사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시대의 성도들은 재림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제 자신이 여러분에게 이 재림에 대한 설교를 많이 안 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이 시대 사람들이 이 땅에 사는 것이 너무 바쁘고 좋고 하다 보니까 굳이 예수님 재림 안 해도 세상이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에서 관심이 그만큼 덜 갖는 것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주님을 믿고 사는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이 분명히 전부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는 세상은 언젠가 끝이 오는데 그날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보면서 야, 말세다 말세 이런 얘기를 종종 합니다마는 그러면서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는, 이거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두 번째 예수님의 이 비유에서 더 강조되는 부분이 분명히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오고 있어요. 우리는 그날을 알지 못해요. 오늘 밤에라도 오실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그 생각을 안 하다 보니까 문제는 뭐가 되냐면 허리에 띠를 안 띈다는 겁니다. 등불을 켜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맞을 준비를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서 열처녀의 비유에서 그 부분을 더 강조하고 있는 건 뭐냐면 내가 신부가 되어서 신랑을 기다리고, 그래서 신랑이 오면 이 신랑 신부가 만나서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 주인공이 내가 되는 거거든요. 그 분명히 오늘 밤이나 내일 밤이나 이렇게 오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밤 신랑을 맞아서 내가 신부가 되어가지고 그 혼인잔치에 내가 참여하는 주인공이 되어진다면 언제 올지 모르지만 잠을 자겠습니까? 안 자겠습니까? 분명히 다른 사람은 자도 신부는 잘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열처녀의 비유에서 5명의 처녀는 잤어요.
그것도 기름도 준비하지 않고.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될 가능성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늘 기다리고 준비하는 사람,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자세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바쁘다는 말을 이제 별로 하지 않죠. 그러나 젊은 사람들은 어때요? 바쁘다는 얘기를 엄청 많이 합니다. 바쁘다, 바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직장에 갔다가 저녁에 또 끝나고 집에 들어와서 쉬고, 이런 삶이 계속 되어지는 것만이 아니라 거기다 또 누구도 만나야죠, 친구도 만나야죠, 또 해야 될 뭔 일도 있죠. 뭐 이런 일들이 많다 보니까 바쁘다는 말을 늘 입에 달고 살고,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사람만큼 바쁜 사람들이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이게 몸에 습관이 돼 있어가지고 어디 이렇게 여행을 가잖아요. 여행을 가도 새벽부터 일어나서 움직이는 게 우리나라 사람이라고 그래요. 근데 저 유럽 사람들이나 동남아 사람들은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막 그러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출근하는 것도 새벽부터 일어나서 준비해서 나가고요. 어디 놀러 가도 그냥 그게 습관이 돼 있어가지고 새벽부터 일어나서 막 돌아다니면서 준비해가지고 새벽부터 막 구경하러 다니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바쁘게 살아요. 근데 그 바쁘게 사는 거 좋기는 한데,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자꾸 관심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은 언제든지 주님이 오시면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된 자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재림할 때 우리가 또 보여드려야 할 모습이 뭐냐면,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나 주님 재림을 기다리고 있어야 되니까 난 다른 일 안 하고 예수님만 기다릴 거야,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반드시 보기를 원하는 모습이 그때까지 우리가 맡겨준 일을 감당하며 사는 사람, 이런 삶을 우리 주님께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허리에 띠를 띠라는 겁니다. 그 허리에 띠를 띈다는 게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저와 여러분이 깨어있는 삶을 살까요?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나를 깨우는 가장 좋은 방법이 네 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는 우리가 늘 말씀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늘 이렇게 힘쓰고 애쓰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나를 깨우는 가장 좋은 방법, 말씀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둘째는 기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기도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나를 깨운다는 것은요, 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적용되어지고 그 말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이런 삶이 되어지려면 거기 기도가 뒷받침되어야 하거든요. 기도가 없이 나 말씀만 붙들고 말씀대로 살 거야, 그러면 그게 제대로 될 수가 없어요. 반드시 말씀과 함께 기도가 같이 가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진짜 이제 더 깊은 은혜, 더 놀라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항상 성령으로 충만해야죠. 우리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성령 충만함을 구하고, 그래서 성령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필요한 게 뭐냐면 전도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가장 큰 일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일이거든요. 교회가 그래서 필요한 거고요. 저와 여러분의 이 교회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맡겨준 영혼을 구원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거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전도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야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랬거든요. 아무도 전도하지 않으면 누가 땅끝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그러면 주님이 오실 날이 우리에게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을 듣고 그걸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건 그 사람 책임이고요. 어쨌든 다 복음을 들어야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을 심판해서 가리고 천국 갈 사람 천국으로 데려가시고 지옥 갈 사람 지옥으로 영원히 형벌의 장소로 던지거든요. 그게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니까 그때까지 우리는 이렇게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내 자신을 깨울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우리가 나태함과 게으름에 빠져서 아니면 세상 일에 바빠서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이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중에 마치 주님이 오시는 날은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을 거라 그랬어요. 그 노아의 홍수 때도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그러느라고 주님이 심판의 날이 하늘에서 임하는 어마어마한 비를 통해서 온 세상 심판하고 다 죽음의 길로 끌고 갈 건데 그날에 대해서 아무리 경고를 해도 사람들이 귀담아 듣지 않고 그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여기에 바쁠 거라는 거예요. 노아의 시대도 그러다가 사람들이 다 멸망을 당했잖아요. 근데 주님이 재림할 때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 일에 너무 바쁘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대해서 관심이 없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그걸 준비하지 않은 거죠. 우리 그렇게 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전도하는 사람 이 네 가지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늘 그런 삶으로 우리 스스로를 깨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39절에 보면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것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랬잖아요. 이 두 번째 비유인데요. 내가 집주인으로서 우리 집을 도둑놈들이 지금 노리고 있다. 오늘 밤이 들어온다. 그러면 여러분 그걸 알고 있는 집주인이 와서 가져가든지 말든지 그러고서 태평하게 있겠어요? 올라오면 와라. 내가 준비 다 하고 있다 이놈. 꼼짝 마. 나는 내 집을 지키고 내 가족을 지키고 내 재산을 지킬 거야. 이러면서 철저하게 대비를 하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도둑이 와도 절대로 아무것도 훔쳐가지 못하도록. 그러죠? 여러분 그런데 그 도둑이 언제 올지는 우리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평소에 자기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도둑이 들어와도 뚫지 못하도록 준비를 잘 해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여기 도둑질하는 도둑이 온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나의 소중한 것을 다 잃어버린 날이 되어진다는 얘기지요. 우리의 소중한 것이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명이에요. 그죠? 우리 생명. 주님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천국으로 인도할 건지 지옥으로 이끌 건지 이거를 우리가 분명히 결정나는 날이기 때문에 내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고 내 가족들의 생명, 내 생명같이 내 가족들의 생명도 중요하잖아요. 그 내 가족들 다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깨우고
함께 하는 거 너무 중요한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 절에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데 인자가 오리라. 인자가 오리라.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잖아요. 그런데 그날이 언제인지 모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고요,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우리 스스로를 깨우고 준비하는 이런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